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왜 바벨론 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음녀 바벨론 성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성을 큰 산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큰 산을 사람이 옮길 수 없죠. 큰 산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빽빽이 심겨져 있고, 그리고 각종 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풀로 비유하는 거예요.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가 가진 세상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요. 그래서 수십만이 모여있는 초대형 교회들을 큰 산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나라, 짐승의 나라예요. 그러면 마귀는 아주 강한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 큰 산을 맹하여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기록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음녀 바벨론 성을 심판하면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앙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 재앙을 당하죠. 그러면 이 말씀 또한 육체에 상관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상관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육체에 상관된 말씀으로 해석하여 믿게 되면 비유와 상징을 실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 칩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고 7년 환란이 육체가 환란을 당하는 것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는 비유와 상징을 실상으로 여기게 되면 영혼이 어둡게 돼요. 영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 말씀만 봐도 영혼에 일어난 사건이지 육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육체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모든 사람이 옷을 벗기고 벌거벗게 다니게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육체를 잡아먹는다. 그 살을 먹고 그리고 육체를 불로 아주 살라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면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에 이루어지냐?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미혹당해서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벌거벗게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먹히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불에 살라져서 다 사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육체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 속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당한다는 의미는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짐승들에게 미혹당했잖아요. 예수님을 배도하고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회개하라고 나팔을 불잖아요. 이거 7 나팔인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적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재물을 쌓아놓고 그걸로 통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면 애통하게 되죠. 이와 같아요. 음녀 바벨론 성과 그 음료를 통해서 미혹당한 망국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들이 짐승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짐승들이 가르친 성경의 말씀을 그 영혼에 쌓아놨어요. 그 말씀으로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벌거벗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흉년을 당한다는 의미는 영혼에 상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니까 짐승들이 가르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을 느끼는 거죠. 마귀의 영과 음행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성경의 말씀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쁘다고 그러고, 이것은 마귀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영혼이 배부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임하잖아요. 이제 마귀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불에 살라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체가 불에 살라지는 그 재앙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마귀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사르는 것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입에서도 불이 나가서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해의 대접을 쏟게 되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러 태운다고 그랬죠. 짐승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 영혼들을 마귀의 영으로 살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왜 마귀가 자기를 경배하고 있는 이 음료들을 미워하여서 영혼을 벌거벗게 하고 불로 살라 죽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을 회개하라고 외치죠. 그런데 그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되면 이제 해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음부에 떨어지게 해서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성경에서는 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거나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왜 대접 심판을 해에 쏟을까요? 짐승과 이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의 말씀을 보면 바닷물과 강물에 쏟아지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 마시면서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피가 되고 강물이 피가 되어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생명체가 다 죽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멸절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이 임하게 되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만국이 함께 무너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되는 거예요. 육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영혼들을 다 멸절시킬까요? 영혼들이 살아있으면 마귀가 그 영혼을 문을 삼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들은 그 영이 죽어버리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왜 짐승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들이 강물같이 쏟아져 나올까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은 짐승들이 가진 성경의 말씀과 그 영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천하 임금들을 미혹한다고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방주를 짓게 해서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암수 한 상씩을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를 다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러면 온 세상이 이 악인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을 섬긴 노아와 그의 7 식구만 남겨두죠. 이들이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노아와 그 7 식구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 엣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씨가 되는 거죠. 이들의 씨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음녀 바벨론 성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이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죠. 그 안에 사는 모든 악인들의 영혼이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은 자가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그 영혼들이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입맞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고 했죠.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 남은 자가 되어서 천국 국간에 출수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바벨론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귀한 상품들을 지금 비유하여
기록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음녀의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은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밤중이잖아요. 마귀가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때예요. 이 때에는 마귀가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설교만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매매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상품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상품이 뭐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마귀의 지혜들, 성경의 말씀들을 진귀한 상품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육적인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짐승들이 가르치는 이 음녀교에서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말씀 외에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매매하지 못하게 마귀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제 말씀을 매매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교회는 값진 진주를 파는 곳이에요. 그러면 값진 진주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표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을 지금 비유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는 자가 없어요? 악인들의 영혼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의인들의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 택감받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 상품을 사겠습니까? 사지 않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 귀신의 영들, 마귀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